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매섭게 추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 새벽을 깨워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이 아침 새벽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되 담겨진 소원, 기도 제목이 있거든 응답하시며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사고와 유언과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첫날 믿음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충격이 했겠지만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도 충성 아닐 수 있다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되는 원리를 어제 아침에 소개했고 어제 저녁에는 그 믿음이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 그 단순한 종교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삶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을 잊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맞죠? 그 육신을 입고 사역하시던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를 하는 거요? 그 표정이 어떻게 알아듣는 느낌이 없어요. 죄송해요. 정말 다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는 이 공기 중에는, 이 기체 중에는 우리가 호흡을 산소로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기체 중에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는 뭐가 있죠? 오히려 산소보다 뭐가 많죠? 질소가 78%예요. 질소가 78%, 산소는 21%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다른 기체들이 섞여서 이 기체, 이 공기권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조립을 해놨어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산소로 호흡을 해라. 그래서 이 산소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칠 때 보면, 오히려 이렇게 지칠 때 보면은 몸도 피곤하지만 왜 피곤하냐면 산소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한 가지 의외로 더 조사하는 중에 산소 측정 지수예요. 내 몸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했냐면 5번을 했어요.
5번을 했어요. 주일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오후 예배 5시 예배 5번을 하고 그 중간에 쉼없이 무엇을 했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안수 못 받은 사람들 안수를 예배 시간 턱걸이까지 한 20분씩 안수를 했어요. 끝나고 상담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러냐면 실내 공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바깥 공기를 못 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날 얼마나 피곤해요. 거의 파김치가 됐어요. 또 오후 예배 마치고 뭘 했냐면 장로님들 회식을 했어요. 끝나고 공동의회까지 하면서 장로님 회식까지 하니까 파김치가 돼요. 원래 장로님들하고 밥 먹으면 맛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밥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당회를 하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그래가지고 파김치가 됐는데도 제가 밖에 나가서 탁 들어가니까 이대로 자면은 내 몸에 별로 안 좋겠다 싶어서 여보 나 산책 좀 하고 올게. 그 추운데 제가 옷을 싸매고 탁 마스크까지 쓰고 밖에서 한 40분을 제가 일부러 호흡을 길게 들이키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내 몸을 굉장히 이렇게 정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산소. 근데 만약에 산소 마셔야 될 몸이 어느 날 질소 마셔봐. 느낌이 없어? 연예인들 풍선에서 마셔가고 이렇게 하는 거 못 봐요? 제대로 안 마시면 말이 안 나와. 듣는 걸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다면 소리들에는 마귀의 말,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또 하나 내 안에도 마찬가지야.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 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말의 표현이 믿음이야. 우리는 기도로 말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아멘도 해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말은 내 생각이야. 말은 인간의 논리야. 근데 말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아멘 해봐요. 말씀이 살려.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해. 너희들 말하지 마. 근데 만일 말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 그래서 말로 말하지 말고 무엇으로 말해? 그렇지.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해도 탕자형 봐봐요. 충성인데 왜 충성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진짜 충성했으면 아버지가 동생을 데려왔으니까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가고 동생을 용서하자 그러면 진짜 충성이면 용서해야지. 근데 아버지 살림을 장교와 함께 망아버린 저 새끼를 내가 왜 말이 이러냐 아침부터 저놈을 받아줍니까? 그래 생각봐.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의로워. 그러니까 탕자형은 아버지에게 충성한 게 아니야. 자기 생각에 충성한 거예요. 진짜 교회 충성은 자기 생각과 다를 때 나타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맞는 사람한테는 맞을 때는 누가 아멘 못해. 근데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났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부부가 사랑하는 게 뭐야? 함께 산다는 게 뭐야? 내 생각과 다를 때 배려를 어떻게 해주냐는 거지. 그래서 부부가 살 때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돈을 벌기는 벌어도 이기적인 사람. 그 이기적인 것이 바로 옛날로 말하면 가부장적인 어떤 아주 흉악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거든.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말도 잘해야 돼. 따라서 해봐요. 말. 말이라는 건 마음속의 알갱이들이 조립되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 아니야. 말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야. 교회나 가정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당신의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야. 오늘 아침엔 수준 높은 말에도 전혀 반응이 없고, 아니 좀 된장국을 먹을 때하고 스테이크를 먹을 때하고 표정이 달라야지. 어떻게 된장국도 된장 표정이고 스테이크를 여러분 봐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교회와 가정은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온도가 있냐. 여러분 봐봐.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돼. 교회에서 가정에서 대부분 상처가 될 때는 그 말이 맞아 틀려. 맞는 말로 상처 입어, 틀린 말로 상처 입어. 맞는 말로 상처 입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은 상처도 안 입어. 그래서 내 말이 맞다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니까 탕자형 말이 맞아 들려. 맞긴 맞아. 그렇지만 그 말이 동생을 살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지. 그 말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탕자형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정말 말 예쁘게 해주는 사람 보면요 고맙죠. 고맙죠.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거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르밧과부 이야기예요. 어느 날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된 여인. 그 혼자 된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힘겹게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그만 살고 죽자.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할 결심을 해요. 왜 자살하려고 그랬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삶에 가로통에 가로가 한 주먹 남았대. 우리식으로 하면은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답해봐요.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았다면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잘 먹었는데 쌀이 모질해서 한 주먹 남았겠어? 아니면 굶다시피 했겠어? 굶다시피 했겠지. 느낌이 이랬잖아. 어쩌면 아들만 먹었을까요? 엄마는 못 먹고. 죽자. 그만두자. 나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쌀통에 쌀도 한 주먹 남았지만, 여기 봐봐요. 쌀통에 쌀이 한 주먹 남았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 그 옛날에 사실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아합이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니까 아합의 통치시대 가운데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몇 달째 가뭄이 아니라 몇 년째 가뭄이라면 산천초목도 인심도 다 메말랐을 거야. 그러니까 그가 형제여도 부모여도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각자 살아남아야지. 이 여인이 자살한대. 그 가뭄에 쌀도 없어. 더 중요한 거, 그 여인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에 남편 없이 혼자 된 여인이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아.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만큼보다 더 남자 중심의 사회야. 여자는 사람으로도 안 넣어, 숫자로도 안 넣어.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어. 아침에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도 있어.
숫자로도 안 된다니까. 여자가 옛날에는요, 여자는 별로 상품 가치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야? 에? 딸만 나면 쫓겨나는 거요. 딸 5개 낳아도 소용없어. 아들 낳아야 돼. 옛날 시어머니들은 아들 3 낳잖아. 손주 3 낳고 손주 4 낳았어도 5째 딸 나오면 인상 썼던 게 시어머니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돼. 옛날에는. 아니 요즘에는 딸이 돼서요. 요즘에는 아들 다 그까이 거 소용없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 딸만 있는 사람 어디 가서 자식 있다 소리도 못해. 그 딸이 막 3 있고 4 있는 사람은 자식이 몇이오 그러면 대답도 못하다가 하도 물어보면 그랬어. 몹쓸 것만 4이오 그랬어. 아니 권사님 맞아 틀려? 맞지? 옛날에는 다 그랬다니까. 요즘엔 딸이 돼서요. 아들 없으면은 아이고 요새는 딸이 돼서요. 저렇게 아들 딸 저렇게 함께 앉아있는 게 얼마나 대박이야. 아이고 요새는 저 장로님 딸이 있어요? 에? 있어요? 어떻게 딸이 돼서요. 요새는 딸 없으면 삼가 조의를 비워나이다요. 근데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어. 혼자 된 여인이 뭐래? 지금이나 되니까 여자들이 할 것 많지. 혼자 된 여인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봐봐. 그 집 가서 귀신 되는 거 말고는 살 방법이 없어. 신랑이 첫날 밤도 못 보내고 죽어도 그 집 가서 살아야 돼. 옛날에는. 정말 여자들 불쌍했죠. 지금은 여자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죽어. 장로님 우리들 잘해야 돼. 껌딱지처럼 쫙 붙잡아야 돼.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이 남자들이 사고를 많이 바꿔야 돼. 남자들은 결혼하면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야.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야. 여자는 이쁘고 날씬하고 막 보기가 좋아야 돼. 근데 아내는 하나야. 아내는 울퉁불퉁해도 하나고 앞뒤가 구분이 안 돼도 그 골동품하고 잘 살아야 돼. 어쩌든 아내하고 살아야 돼. 아내하고. 결혼하고도 여자를 추구하면 말년이 안 좋아. 아내를 꼭 붙잡고 살아야 돼. 어디 못 가게 껌딱지처럼 붙어갖고. 그래서 이런 말 하라. 아내 거하라.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목사님 우리 사모님한테 잘해야 돼.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지명도도 있고 나름대로 뭐 사이즈가 있고 그래도 집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 우리 아내 남편이요. 내가 좀 피곤해서 앉아있으면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내 앞에 던져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 아니 왜 일이 생기냐고 그때 지랄하고. 널으라 그 말이야. 근데 살려면 널어야 돼. 아니 밀대로 방을 닦다가 갑자기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가서 누워. 나보고 닦으라는 거야. 예. 내 다 닦으면 그때 다서. 그래도 아내 거에서 잘 살아야 돼. 내가 노력하는 게 있어. 교회에서 목사지 나는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빠다. 집에서도 목사 노릇 되려고 그랬다가는 나는 쫓겨난다. 왜냐면 우리 아내가 당회하자고 그러면 어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혼자 된 여인이 자살한다. 사는 게 힘들어. 또 하나 그 옛날에 어려울 때 빚을 얻어다 쓰잖아. 그러면 나중에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 죽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더불어 죽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가로등에 가루가 한 주먹 남았는데 자살한다는 건데 여러분 혹시 이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안 다니는 사람일까? 자살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엘리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자살한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저 사람 믿음 없다니, 저 사람 함부로 살다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평가가 더 힘들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잡아 주는 거야. 특별히 내게 있는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 그 소리들이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그래서 교회가 뭐야? 여러분 봐봐. 이 여인이 죽자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올 나뭇가지 주워다 뭐 하려고요?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 올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났느냐면 엘리야가 나타났어. 아니 갑자기 엘리야가 왜 나타났어? 엘리야가 왜 나타났어요? 저를 그렇게 멍하니 보면 안 나오고 8절 9절을 보면 나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가?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자요. 자, 여기 있네. 8절 9절 시작. 여호와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잠깐 띄어놔봐. 그렇게 그냥 개눈감치도 없애지 말고. 여기 봐봐요. 아합의 폭정 밑에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몇 년째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이해가 돼? 나라가 몇 년째 가뭄인 가운데 아합의 복종 밑에서 엘리야를 산속에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야 빨리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내가 그곳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할 테니 빨리 가라. 그러니까 봐봐요. 엘리야가 오긴 왔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냈어. 크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보내셨어. 자, 여기 봐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해. 성경은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겨놨다. 이렇게 말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좀 수준 있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말해. 수준 있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해. 성경은 보여지는 내용 안에 진리를 담아놨어. 그래서 말씀은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밭에서 감자를 캐듯 금은보화를 캐듯 보여지는 말씀 안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아, 보이지 않는 말씀을 찾아 여기다 담아놨다가 잘 숙성시켜서 주일날 성도들하고 전하는 게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아놨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엘리야를 보낸 이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봐요. 다시 물어볼게.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주워 내가 이거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죽을 거야 하고, 이게 주무시면 안 되는데 힘내. 왜냐하면 주무시면 가다가 얼어 죽어. 이 오줌같이 줄 때 정신을 차려. 힘내. 졸리지. 저도 오늘 아침에 깜빡 못 일어날 뻔했는데 기적같이 일어났어. 제가 핸드폰 알람을 해놓는다고 했는데 해놓은 줄 알았는데 안 해놨어. 누워있다가 왜 벨이 안 울리지?
왜 벨이 안 울리지?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5시야. 그냥 양치하고 옷 입는데 군대에서 하듯이 하고 나와서 지금.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다 이뻐 보여. 원래 그렇지, 제정신이면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래서 잘 봐봐요. 자, 봐봐.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냈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 보냈어. 보냈다면,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냈다면 보낸 목적이 뭐야? 오늘 말씀은 이러네. 너 빨리 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 내가 지금까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지만 이제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 가.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 봐. 여러분, 이제 그만 띄워도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뭘까? 보낸 목적이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한다는 건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진짜 먹을 걸 공급하는 게 먹는 것만이 목적이면 이렇게 한 끼밖에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정에 보내야 돼. 부자의 가정에 보내야 돼. 그죠? 그런데 그 부자들 다 놓아두고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낸 진짜 이유는 뭘까?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을 통해 먹을 걸 공급하는 거지만 진짜는 크게 아멘해봐. 왜 보냈냐? 크게 아멘해봐.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당신의 종들을 보낸 이유야. 저는 30년 전에 안산으로 갔어요. 저는 30년 전에 안산으로 저는 국교비도 하나님이 나를 안산에 보냈다. 그럼 안산에 나를 보낸 이유가 뭐냐? 물론 그곳에서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도 살아. 또 성도들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가 나오니까 이걸로 또 애들 또 학비도 하고 또 지금까지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 나를 안산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크게 아멘해봐.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먹고 사는 게 목적이면, 만약에 제가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안산에 안 보냈을 것 같아.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나는 목사 아니면 뭐 했을까?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니면 뭐 했을 것 같아, 느낌상. 저는 딱 체질이 농사꾼이야. 피부톤도 그렇고 농사꾼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딱 봐도, 봐봐, 이게 몽땅 연필에 어깨 딱 벌어졌지? 우리 같은 사람은 똥찌개 지어도 흔들리지도 않아. 탁! 맞아, 틀려. 이게 똥찌개 지어도 안 흔들려. 우리는 딱 농사꾼이야.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면 나는 농사 지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바람에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또 뭘 잘할까? 내 동대문 시장에다가 한 번씩 가끔 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바빠서 못 하는데 한참은 참 많이 왔는데, 어제도 내가 통화를 했는데, 이 동대문 시장에 지구촌 선교회라고 있어.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선교회를 만들어서 밤새 장사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분기별로 새벽 집회를 해. 거기 가서 집회를 해. 근데 이렇게 거기 가서 집회를 마치면 아침 먹으러 가잖아. 그러면 아침부터 회 먹어.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회 먹는다니까. 갈비 구워 먹고.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자기들은 아침이 저녁이래. 리듬이 바뀌어갖고 밤새 먼지 쓸고 일하다가 이렇게 안 먹으면 쓰러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저녁 먹듯이 그런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동대문 시장 몇 번 가보니까 내가 저것은 잘 할 수 있겠다. 목사 아니어도 그런 게 있어. 뭐냐면 골라 아줌마도 골라 이건 내가 잘할 것 같아. 우리는 머리띠 딱 묶으면 폼납니다. 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보냈어? 살려야 될 영혼이 있어요. 이걸 믿는, 여기서 제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월, 화, 수 밖에 무조건 집회야. 1년 내. 올 한 해 한 주간도 여유가 없어. 꽉 찼어.
난 아프면 안 돼. 근데 나머지는. 근데 제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다니니까 복 받았어? 아니면 힘들겠어? 복 받아서 다니긴 하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 쭉 가서 모르는 얼굴들하고 밥 먹고, 모르는 얼굴들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가서 잠자는 게 쉽지 않아. 호텔 아무리 좋은들 목이 짧아 슬픈 짐승이야. 왜 그렇게 호텔마다 베개 높이가 다 다르냐? 그래서 나는 베개도 싸갖고 다녀. 이게 뭔 짓이냐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맨날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다녀서. 그래서 네가 퍼먹고 다녀라 이 썩을 놈아.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한두 끼지. 나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의 목사님 먹고 밥도 안 먹어. 목사님 여기 와서 처음 뵀어요. 목사님 이름도 여기 오다가 알았어. 제가 안 먹어요. 왜냐면 무슨 다른 게 없어. 그냥 목사님하고 만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준비 잘해서 설교 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 그래 다음에 오면 그때 같이 먹자고. 나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싶은 대로 다 오게. 여러분 봐봐. 자, 저는 이렇게 다녀. 근데 나는 한 가지 굳게 믿어. 나는 왜 다니냐? 아멘 해봐요. 살려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을 4년 되셨어, 목사님? 목사님을 4년 전에 이리 보내신 이유는 왜 보냈을까? 여러분 한번, 나 갑자기 궁금한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 4년 전에 오실 때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 여러분이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모셨어? 공고를 해갖고 모셨어? 어떻게 오셨어? 어떻게 모셨어요, 장로님?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여튼 여러분은 시험만 보면 멍청해지는 데가 있어. 오죽 내가 그거 지금 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은 부부가 연애하다 만나서 중신했어.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니까. 이 시험만 보면. 여러분 약간 좀 이런 데가 있다. 제가 주례를 참 많이 서거든. 주례 제일 많이 쓸 때는 하루에 4번 썼어. 이렇게 다니다가 이게 누구 부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주례 서다 가끔 물어봐. 이제 제가 주례 서다가 저는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전부 교회 애들이 이만한 것들이 커갖고 결혼을 해. 그래서 워낙 이제 저는 이렇게 막 말을 곱게 보되 나든 좀 말도 좀 반말도 안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는 안 그래. 난 줄에 서다가도 너라고 그래요. 내가 갑자기 줄에 서다가 이렇게 말해. 너네들은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이 내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여자가 그랬어도 그래야 돼. 근데 멍청한 놈은 옆에서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그런 딜디리들이 있어. 아이고 이놈하고 어떻게 살까 내가 걱정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너희들이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묻는 것은 누가 먼저 좋아했니? 어디서 만났니? 궁금한 게 아니야. 오늘 너희들 만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이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디서 만났어? 그렇지.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 이걸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는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맺어줬어.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부 맺어줄 때는 마음에 드는 거 붙여 안 드는 거 붙여. 멀쩡한 사람 붙여 부족한 사람 붙여. 부족한 사람 붙여.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돕는 자로 붙이잖아. 부족하니까 돕는 자지. 근데 처음부터 부족하면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래서 나사를 돌려놔요. 나사가 돌아가면 멍청해져 갖고 오빠야만 보여.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돈 없어야 돼, 오빠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방도 안 치는 년이 오빠 하숙방 가서 양말을 빨아주고 그냥 오빠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지금 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지.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사고야.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모셔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여기서 출발해야 내가 복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부부하고 똑같은데 목사님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하는 순간 은혜가 안 돼. 부부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하면 살긴 살지만 행복이 없어. 처음부터 부부는 원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 따라서 봐. 자식은 크게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도 그래? 목사님한테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봐.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봐.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봐봐.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목사님을 진짜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인을 보낼 때는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냈어. 목사님 여기 오셔서 교회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애들도 키우고 학교도 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치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를 월급쟁이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치사해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감소돼. 피차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놔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주의 종이 귀하게 보이면 내가 복이야. 근데 주의 종을 가볍게 알면 똑똑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영성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가볍게 보는 것은 교회에서 똑똑한 게 아니야. 멍청하고도 진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암병이야.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부는 한 몸이야. 배우자 가볍게 알면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 여자분들이 남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남편 없어도 애들하고 통닭 먹다가 애들아 아빠 거 한쪽으로 빼놓자. 아빠 안 드실 거잖아. 늦게 오니까 드시든 안 드시든 아빠 거 내놓자. 아유 알았어요. 그럼 먹고 싶은데 그거 한쪽 띄워놓으면서 애들이 배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야. 그까지 닭다리 하나 먹든 말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근데 또 멍청한 여자는 그래. 애들아 빨리 먹자. 아빠 오시기 전에 막 그래. 배우자 가볍게 알아봐. 나중에 다 덤택 있어. 그래서 배우자하고 살면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이제 크다 보면 아빠 부족한 게 보여.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한마디 아빠 엄마는 왜 그런 아빠하고 결혼했어? 엄마 힘든 거 보고. 그래도 그때 중요해. 엄마가 그래야 돼. 너 인연 주둥이 닥쳐. 너 함부로 말하고 입 찢어버린다. 너네 아빠가 지금 힘들어서 그러지 얼마나 너희들 어릴 때 희생하고 우리 가정 위해서 희생했는지 알아? 너 아빠 잘 회복될 거야. 기도만 해. 너 앞으로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배워. 아, 우리 엄마가 아빠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고맙다 이걸 배워. 근데 멍청한 여자들은 안 그래. 엄마 왜 그런 아빠하고 결혼했어? 나도 미치겠다. 내가 너 클 때까지만 살고 내가 나머지는 안 살 거다. 애한테 독약 먹이는 거야. 똑같아.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목사하고는 부부하고 똑같은데 옳은 애 그런 애 그런 소리 하면 내 머리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야. 중요한 거야. 살려주는 거야.
살리려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낼 때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살리려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말씀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기 봐봐요. 보여지는 부분은 여인이 엘리야도와 엘리야가 여인도와. 배우지 말고 정신을 차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인이 먹을 걸 공급하라고 그랬으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엘리야가 여인도와 여인이 엘리야도와. 그렇지, 여인이 엘리야.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적으로 보면은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여인이 엘리야도와 엘리야가 여인도와. 그렇지. 똑같아.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목사님도와 목사님이 여러분도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생들로만 꽉 차. 그래도 용기를 내봐. 이 아침 새벽에 세상에 부역장 부교육장이야? 이 귀한 분들 나와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고 잠도 많은데 깨갖고 어떻게 왔어. 근데 저 보여지는 부분은 목사님 사역하는데 돕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목사님이 여러분도와 여러분이 목사님도와. 그렇지. 용기를 내. 앞으로 도울 마음으로 그렇게 해봐. 다시.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 도와. 목사님을 동역하는 거야. 그죠? 진짜는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나를 도와. 내가 목사님 도와. 그렇지. 그러면 물어보자. 진짜는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목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게 해야 영적인 신앙이야. 근데 목사님 모셔다 놓고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해. 유난히 교회에 허물이 많이 보이고 목사 허물을 많이 보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라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여러분 남편하고 살면서 허물이 많이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데도 안 보고 사는 게 좋아? 우리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막 살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덜 떨어진 놈 하나 있다. 안수 집사 나한테 그래. 목사님 처음에 오자마자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인류 역사상 3대 미녀 중에 한 명입니다. 어쭈 뭐 돌대가리가 왔어? 3대 미녀가 누군데 그랬더니 뭐 클레오파트라가 있고 중국에 누구? 양귀비가 있고 그리고 집아누라래.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죽고 양귀비도 죽고 현존하는 여자 중에는 집아누라가 죽고. 나는 얼마나 이쁜가 하고 봤더니 주어도 안 가꿨어. 근데 그 마누라를 천사처럼 알고 살아. 진짜 그렇게 보인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 덜 떨어진 놈 아니야. 복 받은 거야. 내 주변의 사람이 귀하게 알고 살면 얼마나 복이야. 근데 다니는 데마다 마누라를 무시하고 안 돼. 한 몸이야. 장로님하고 목사님은 한 몸이야. 성도하고 목사는 한 몸이야. 부부하고 똑같아.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접근하면은 영적으로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 옛날에는 교회 왔던.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진짜 은혜로 살 때는 교회하고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옛날에는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그게 은혜.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집에서 좋은 거 보면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는 뺏어 먹으라고 보냈어? 살리려고 보냈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여러분 이왕 살리려고 보냈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뺏어 먹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살려주면 우리가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 그치?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것부터 해? 뺏어 먹는 것부터 해? 왜? 따라서 해봐. 구원은
값없이 응답과 축복은 먼저 심게 해서. 그래. 과부 역전 심어 옥합게. 잡아봐요. 엘리야가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 죽고 있는 여인 곁에 오더니 이런다. 엘리야가 여인아 물 한 그릇 떠와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데 어떤 놈이 물 떠오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야. 아무 소리 않고 물 들어가. 물은 시었겠어. 몇 년째 가뭄인데. 근데 이 엘리야가 또 그래. 사집사 사러 바꿔 보니까 사집사 그 물 떠올 때 물만 떠오지 말고 떡도 좀 한 그릇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 뜨러 가다 말고 와서 있는 대로 퍼부어. 엘리야 목사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우리 집 사정하세요? 우리 집에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내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해도 넘은 거 아니에요? 막 있는 대로 쏟아부었더니 엘리야가 그 말 듣고 이런다. 따라서 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 그래도 가져와. 진짜 독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춰봐. 내가 예를 들면 권사님 죄송하지만 성이 뭐예요? 권사님? 김 권사님 이번에 이것 좀 이렇게 좀 가져와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나한테 막 해퍼붙는 거야. 목사님 내 사정하세요?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았어요. 맨날 부으면 뻘뻘거리고 다니고. 우리 집은 아세요? 우리 애들 이름 알아요? 우리 집 형편 아세요? 에? 맨날 그거 먹고 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랬을까? 엘리야처럼 1번 그래도 가져와. 아니면 2번 미안해. 내가 그 사정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계획대로 가서 먹고 죽어. 2번. 여러분 느낌상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솔직히 여러분 1번 같은 목사가 좋아 2번 같은 목사가 좋아? 정신이 없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지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찾아서 듣는데 능력이 없어. 온갖 좋은 설교를 인터넷에서 다 듣는데 능력이 없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아프게 말도 안 돼. 가부 엽전 내놓으래. 옥합을 깨래. 살리려고 오신 그분이. 그래서 살리려고 오신 그분이 때로는 그 설교를 아프단 말이야.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함께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파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요구하는 엘리야 앞에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15절 16절 띄워줘 봐요. 방송실 15절 자 가서 가져와. 그랬을 때 여기 봐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잘 봐봐요. 아니 15절 띄워봐. 여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대. 엘리야 말대로 했대. 크게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 주의 종이 말한 대로 순종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살리려고 보냈으니까 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엘리야의 말한 대로가 중요하냐?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의 말이었어? 하나님 말씀이었어? 그렇지. 오늘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 이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설교를 엘리야의 말로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거냐. 오늘날부터인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 영혼이 황폐해져.
어떤 사람은 막 설교를 듣다가 삐져갖고 그래.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세네. 막 말씀으로 까네. 또 이런 표현이 다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들으라고 그랬구만. 나들으라고 그랬구만. 이렇게. 아니, 그럼 지 앉혀놓고 지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그래. 근데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16절 띄워줘 봐요. 다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믿음이 뭐야? 말씀에 대한 태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가?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강단의 권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야. 목사님 스스로 강단을 귀하게 알고 장로님들이 이 강단을 귀하게 알고. 우리 교회는 원칙이 있어. 우리 교회는 원칙이 뭐냐면은 이 강대상에서, 이 강대상은 노타치야.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늘 이게 결정.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길게 하든 늦게 하든 누구도 말 못해. 설교하면서 막 말을 함부로 해도 다 받아야 돼. 여기서 선포되는 건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선포되어지는 말, 이 수준 높은 말 알아?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무슨 말을 해도 잡아가 못 잡아가. 못 잡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야. 이 권위를 살려놔야 모두가 복을 받아. 여기서 목사님 설교할 때 잘하네 못하네 하면은 힘들어. 우리는 이게 법이야.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하다가 막 내가 만만한 게 누구겠어. 우리 아내지. 내가 집에 가서는 꼼짝 못해도 내가 막 강대상에서는 우리 아내 막 있는 대로 다 까. 근데 우리 아내를 뭐라 그래야지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내가 막 우리 아내 막 진짜 내가 막 어떻게 있는 그대로 막 얘기. 그럼 오죽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님을 씹어도 사모님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그래도 지난 30년 동안 한 가지 원칙. 우리 아내가 강대상에서 당신 왜 아까 말을 그렇게 했어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딱 가는 순간 끝나. 하나님 말씀. 그래야 다 살아. 한 번은 그러더라고. 가다가 여보 왜요? 나도 설교 한번 시켜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안 돼. 이 사람아, 설교하다가 흉을 볼 수 있지만 흉 보려고 설교하면 설교냐? 여러분 봐봐. 우리가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말씀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받은 이유가 뭐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 이 말씀이 아멘 해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대.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도 설교하면서 이걸 하나님 말씀같이 어떻게 전할 건가? 그래야 여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 믿음이 뭐야?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고. 믿음은 뭐야? 나는 무엇을 바라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목사님도 잘한다 그래야 더 잘해. 여러분도 남편이 맛이 없어도 당신 어쩌면 이렇게 음식을 잘해 막 이렇게 자꾸 말해주면 좋겠어. 지랄하면서 먹으면 좋겠어. 사람도 흔들면 못해. 주눅 든다는 말이 있잖아. 설교할 때 장로님들이 한 번, 두 번만 지적하면 그 사람 눈치 봐.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고 실수한 거 알아. 말해야 하는 게 아니야. 지적해야 되는 거 해야
아니 왜 말이 이러냐. 지적해야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여러분 그냥 내가 우리 오늘 설교용으로 한번 합시다. 내가 이렇게 아니 그냥 잘한다고 해봐. 목사님 설교 잘해보대. 그래 고마워요. 이렇게 잘하는데도 우리 교회에 지랄하는 한 두 놈이 있어. 설교만 하고 나면 뭘 적어줘. 뭘 잘못했다고. 난 그 새끼 안 오는 날은 마음이 평안해. 그 자식 오면은 저것이 오늘 설교 듣고 뭘 적어낼까 불안해.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그렇게. 근데 세상에 어떤 교회는 그랬어. 목사님은 강대상만 서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같이 보여요.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쪽지에 적어줘. 내가 그거 하루 종일 너 갖고 다녀. 목사도 격려 먹고 용기 먹어. 또 어떤 장로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도 있어. 목사를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지. 있고 여기도 봐봐. 아까 특송 오니까 박수 쳐주는 게 좋아, 안 쳐주는 게 좋아? 격려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수고했다 박수 쳐줘야지. 그 안에 다 은혜. 통합측 내가 어떤 데 다니고 여기도 성가대 끝나면 박수도 안 쳐줘. 얼마나 죽어라고 연습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가대 수고했어요.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못 지게. 하나님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지만 격려 먹고 사는 거잖아. 여기는 또 여기 방식이 있어. 우리 교회는 막 와 함성을 질러서 박수를 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음악회 같은 거 우리 교회 와서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막 제가 막 미친 듯이 시키거든. 오기 전에 이따가 저녁에 음악회에서 가수 들어오면 막 무대도 일어나서 박수도 쳐주고 막 앵콜도 막 해라. 내가 자르면 자를 테니까. 못 알아들어? 우리 교회 오면은 막 자기들이 엄청 잘하는 줄 알아. 그래도 얼마나 은혜야.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여보 당신이 정말 왜 이렇게 맛있냐. 참 맛있다.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 인상을 팍 쓰면서 당신 발로 끓였냐? 지랄을 해요. 라면이나 퍼먹고 살아라 이놈아. 말을 잘해야지. 살리려고.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뭐처럼 하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어쨌든 목사 마음을 편하게 해야 내 영혼이 살아. 여러분 어미가 배탈 나면 젖먹이 아이 배탈 같이 다 안 나. 나죠? 똑같아요. 목사 마음을 기쁘게 하더니 그 말씀 듣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조금만 배려하면 우리 교회가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보니까 좋아. 정말 좋아. 여러분의 교회 복받은 교회야.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 노회가 무슨 노회야? 동노회? 교회가 몇 교회나 돼요? 동노회가. 지금은 70여 개? 그것도 왜 쪼갰을까? 근데 그래 70개야. 여러분의 교회 70개 중에 내가 볼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교회의 수준이면 70개 교회 중에 내가 볼 때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가 투덜대서 그렇지 여러분의 교회는 65개가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끼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끼리 힘들면 뭐하잖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여러분의 교회 정도면 대한민국 교회의 5% 안에 들어가.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돼.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왜 그래?
그러고 이렇게 어쩌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면 그게 똑똑한 게 아니야. 불쌍한 거지. 그 이야기는 아마 오늘 저녁에 축복의 영성으로 설교하면서 진짜 은혜가 될 걸로 믿고 오늘 아침에 설교 마치자. 여러분, 오늘 내가 1시간 10분 설교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지금 6시 40분이야. 빨리 가서 저 남편님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시다. 가정도 교회도 행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귀하게 여겨주는 데서 시작해. 함부로 알면 안 돼. 목사가 장로 함부로 알고 장로가 목사 함부로 알고.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자기는 골프 치면서 골프공에다 장로님 이름 써갖고 썰어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목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귀하게 여겨야지. 귀하게 여기는 데서 말 한마디라도 어디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야,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야, 이렇게 해야 진짜 그게 묻어나. 난 우리 아내가 안 이뻐도 어디 가도 돼. 그래, 우리 아내가 제일 이쁘다고 막 해갖고 우리 아내한테 전해주라고 그래. 내가 이쁘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복받고 믿음 생활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허공에 떠서 사는 게 아니야. 사랑이 뭐야? 귀하게 여겨주고 고마워하는 거, 이런 거지 뭐. 고마워하는 거, 고마워하는 거, 고마워하는 거. 부부가 고맙다. 권사님 배우자님 신랑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젊을 때는 고마운 거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죠. 이제 연세 드실수록 고마워. 냄새가 나도 누워있어도 있는 게 나아. 이게 사람이야. 얼마나 귀한 건데. 이제 나는 모쪼록 여러분의 교회가 아멘 하나님, 저는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아멘 해봐. 오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료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한번 번쩍